처음 시작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함을, 다윗의 범죄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함께 묵상했었던 것은 누군가에게 옳은 소리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책망을 들을 때에 정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엎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정직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조언을 들으려면 우리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오늘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 온전히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엎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표본적으로 많이들 언급하기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울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범죄가 더 클까요? 다윗의 범죄가 더 클까요? 따져보면 잘못한 범죄한 것에 대한 가중을 따진다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 나의 잘못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한 겹, 두 겹 계속해서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덮으려 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처음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찝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범죄함을 찝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게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엎드려 자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다윗의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뢰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다윗의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어야 맞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리대로라면 그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인하여서 너의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함을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율법대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규칙을, 그 명령을 우리가 만약에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
아직 살아 있다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함을 인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바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함으로 누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식으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금식하며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다윗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야 한다라고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줘도 그렇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잖아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생각했겠죠. 나의 범죄함으로 내 아이가 죽게 생겼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온전히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금식하며 슬피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과 어떠한 것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져서 내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틀어졌을 때,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과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꼬박꼬박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지켰는데 과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정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다윗의 부르짖음과 다윗의 엎드림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관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다윗을 바라보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내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즉시로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되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라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런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일주일 동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였는지를 이들은 다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이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실망하여서 더 그릇된 모습을, 더 비참한 모습을 볼지도 모르겠다라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저 정도로 기도하면, 저 정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당연히 응답이 될 거야.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보아도 와, 정말 저 정도로 기도하면, 저 정도로 부르면, 구하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원망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찌하였다고 합니까? 그 금식하던 것을 멈추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구함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찌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게 옳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하고 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때가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돌이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잘못이 있다라면 그것을 바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아픔을 사랑하셔서 슬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보이고 그릇된 모습으로 포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만은 넘어가 주시겠지요. 이것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것을 감추고 핑계를 대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범죄하였지만 그의 자복함과
또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의 증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눈질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